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샘물이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 용서와 감사의 표현이 풍성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한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겨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가족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소서. 샘물의 목장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환대로 따뜻하고 즐거운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주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 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속히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선교적 DNA를 회복하는 샘물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예배, 교제, 훈련, 전도, 그리고 선교입니다. 저는 각 교회마다 이 5가지 중에서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샘물교회는 어떤 부분에 강할까요? 제가 경험하고 느끼기에 샘물교회는 선교에 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선교적 DNA가 우리 샘물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이 선교적 DNA를 많이 놓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단기 봉사를 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선교적 DNA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루디아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샘물교회가 선교적 DNA를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선교적 DNA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상하실 때 선교적 DNA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선교적 DNA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앞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막으시죠.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으신가? 왜 이 선교를 막으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루디아를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루디아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루디아가 주님을 믿고 변화된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사적인 하나님은 아니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퍼스널하게 이렇게 만나주시지만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선교적 DNA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계획이 막힐 때도 있겠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 누군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선교적 DNA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적 DNA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선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 없이 선교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없이 선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미천한 저희를 선교의 동력자로 초청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선교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디아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녀는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였다고 합니다. 당시 두아디라 성은 자주색으로 염색한 옷감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감 장소는 당시 귀족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루디아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이죠. CEO였던 것입니다. 루디아가 선교사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것을 보면 굉장히 부유한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자인 루디아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죠.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선교사 일행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루디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울 일행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루디아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선교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가정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한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걸 볼 때에 루디아 한 사람의 헌신이 바로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루디아의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도 바쁜 요즘 왜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루디아를 자기 일속도 못 챙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루디아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왕성하게 펼쳐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루디아처럼 돈을 많이 가지지 않았어. 그래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로도 우리가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도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매주 주보에 선교사님에 대한 소식과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에 대한 소식과 기도 제목을 보고 간절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장별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선교사님들께서 가끔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사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 이런 작은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해외에서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선교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샘물교회 안에 있는 선교적 DNA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소서. 특별히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